정월 8월 대보름 추석 한가위 날인데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4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네요. 또 우리 추석이라고 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이분들 빼고 나면은 아마 출석이 엄청나게 줄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나오셨습니다. 넉넉한 계절, 넉넉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예, 사랑의 집짓기 오늘은 31번째 잊어버림과 기억하기.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고 잊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기억하는 일들 때문에 행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내 영혼을 위한 그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아주 재미나는 감동스러운 그런 책이 있는데 한동안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근간에는 이제 이 책이 하도 많이 읽혀져 가지고 밀려나긴 했지만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병원의 두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인데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두 환자들, 중환자실에 2인실에 거하는 두 환자들의 이야기를 실어서 대히트작이 되는데 책 제목은 전혀 또 내용과는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중환자가 그 2인실에 입원을 해 있는데 한 사람은 거동이 좀 괜찮은 사람, 그래서 침대에서 앉을 수 있는 환자, 또 한 사람은 전혀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 겨우 옆으로 돌아 누울 수 있는 정도의 환자인데 창가에 있는 사람이, 창가 침대에 있는 사람이 다행히도 거동이 조금 가능한 그런 사람이고 안쪽에 있는 환자는 거동이 거의 어려운 그런 환자인데 거동이 거의 어려운 환자가 갑갑할 것 아닙니까? 늘 천장만 쳐다보고 겨우 억지로 그것도 돌아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창가에 있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떠하오?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싫다 하지 아니하고 창가에 누워 있는 환자가 일부러 힘들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창밖 호숫가에 백조가 논일고 있다고, 그리고 오리들이 노리고 있다고, 그리고 낙엽이 지고 있다고 아주 재미나게 그 바깥 상황을 아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바깥에 있는 환자 이야기를 듣고 그려보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듣고 나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근데 그게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게 되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창가로 옮겨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늘 자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창밖의 상황을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죽고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바깥 세상 좋은데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밖에 그 창을 바라볼 수 있는 창 쪽에 있는 중환자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면은 그냥 갑자기 발작을 하니까 자신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쪽에 있는 중환자가 손을 올리면 비상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상벨을 누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러주질 않아요. 이유가 뭐죠?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그리고 막 그냥 막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깥에서 어떻게 봤는지 간호사가 긴급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치의가 긴급하게 들어오고 막 야단들을 하는데 안쪽에 있는 중환자는 눈을 꼭 감고 자는 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막은 다 알고 있으면서 자는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있으니까 안 됐다고 그러면서 이 환자를 옮겨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안 됐다 같이 있는 동료가 죽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환자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창가가 누구 차지가 되겠다. 자기 차지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장례가 치러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간호사가 침대를 정리하는데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요. 저를 안으로 좀 창밖으로 좀 이렇게 내줄 수는 없냐고. 근데 간호사가 옮겨줘요.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창가 쪽으로 나가서 일러 앉지는 못하지만 떡 돌아서 보니까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가 있거나 뭐 나무에 단풍이 들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창밖을 내다봤지만 창밖에도 여전히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물에 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바깥에 있던 그 창가에 있던 죽은 그 환자가 어떻게 한 거죠? 자기를 위로해주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내서 이야기해 준 건데 이 안에 있는 환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자기를 위해서 배려해 준 사람, 내가 좋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신경 써주고 섬겨준 사람, 그 고마운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심지어 죽기까지를 바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가 왜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가만히 따져서 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들이 그토록 좋아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신경 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그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의 형편을 이야기해주고 간접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게 되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이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큰 타이틀로 한번 봐요. 평생을 노예 생활. 자기 평생만 아니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건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큰 타이틀로 보게 되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잘된 것이죠. 그렇죠? 불평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쳐야 되는 시점에서는 어려움도 때로는 병들 때도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실패해도 병들어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죽어도 어디에 들어갈 자들이죠? 영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다 말이에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토록 신경 쓰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토록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자, 이런 모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4절 찾았습니까?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잘 보게 되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불만하고 슬피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울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기 때문이다.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은 탐욕의 결과는 여러분 뭔 줄 알죠? 사망이죠, 그죠? 죄가 잉태한 적 뭐를 낳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이 잉태하게 되게 되면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라는 거죠. 자,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막 뭐든지 불평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선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배워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배워요. 뭐 하는 걸 배워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안타깝죠, 그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한테 배워가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요. 이게 바로 문제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탐욕 품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출애굽한 자들이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걸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원망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불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교회는 샬롬의 중심지 아닙니까? 샬롬의 한복판에 교회가 놓여 있어요.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성전이 놓여 있듯이 교회는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짜증내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싸움질이 많다 그래? 서울의 전철 이야기 들었죠?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시비가 붙었어요. 소리내서 싸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만류하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들 제발 좀 그만 싸워서 여기가 교회당인 줄 아느냐고. 얼마나 교회당이 싸움질하는 그런 교회당이 되어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당 하게 되면 평화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온상지로 여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버린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불만하고 다투고 싸움질하는 모습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배워가지고 그 싸움질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의 우리의 잘못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원망할 일이다, 이걸 놓친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섞여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불만한다고 그걸 배워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거죠. 자, 1절로 다시 올라가요.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원망했다. 그냥 원망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악한 말로 온갖 욕설을 뱉어가면서 온갖 불신앙의 그와 같은 말들을 뱉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했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진노하셨다. 굉장히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노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그들 가운데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영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붙였다? 3절을 보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라는,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결과는 바로 뭐죠? 불로, 여호와의 불로 그들의 진영을 뭐 해버렸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망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불은 어떤 불일까가 궁금해지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불을 붙여가지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불은 아마 벼락과 같은 번개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벼락이 빵 쳐가지고
그들의 진영 끝을 확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참 재미나는 거는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다베라 불렀더라. 다베라는 뜻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살라버렸다. 불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가지고 다베라, 다 베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다 베려놓았다. 기억하기 좋죠, 그죠? 그들의 삶을 다 베려놓았어. 절대로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원망하느냐? 감사해야 될 일인데 왜 불평하느냐? 절대로 우리는 삶의 근본됨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섞여 사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된다. 섞여 사는 사람이 누구를 배워야 돼요? 우리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섞여 사는 사람들에게 배워서는 안 된다. 세상이 우리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배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세상이 교회를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건 말세의 지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세의 징조이다라는 것. 절대로 교회가 세상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라는 말씀 밑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고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오죠? 네,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노하사라는 말씀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맞았더라. 불이 꺼졌더라.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불이 맑아졌더라. 꺼졌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사의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의 말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말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불만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들으시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불을 꺼주셨다. 기도의 말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악한 말을 들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신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붙었던 불도 꺼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말,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유, 아까 제가 간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라 그랬죠. 그들이 불평할 때, 그들이 탐심을 품고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한테 배워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근데 구체적인 이유를 세 가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뭐하였기 때문이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과거의 은혜는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남인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섭섭하게 취급을 당했던 그것은 두고 기억을 하죠. 그래서 늘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사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경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그걸 뒤바꿔야 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남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일들에 대해서는 뭐 해버리고 이내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를 섭섭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엔 다 잊어버리고 나를 섭섭하게 한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은혜를 입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두고 뭐 해야 된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두고 기억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반가워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만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늘 기쁜 거예요. 늘 반가운 거예요. 늘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거 많이 했잖아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겨라? 모래 위에 새겨라.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불평한 거 광야라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돼요. 두 번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의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복을 뭐 했기 때문이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고 있는 그것도 뭐 해버렸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뭐죠? 주어지는 복이 바로 뭐죠? 만나 아닙니까? 만나가 이 시간에 주어지고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지는 이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오늘 없다고 불평하네요. 힘이 없어 죽겠다고 난리하네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나왔죠? 5절을 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옛날에는 값없이 생선 먹었다, 오이 먹었다, 참외 먹었다, 부추 먹었다. 부추가 전구지 알죠? 파 먹었다, 마늘 먹었다. 이런 거는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되었다. 그걸 못 먹어가지고 힘이 다 없어져 버렸다. 기운이 없어져 버렸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뭐밖에 없다? 만나 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 어긋나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화난 거는 그냥 화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어지고 있는 이 만나가 어떤 만나입니까? 다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입니까?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누가 먹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 만나는 그냥 마시는 가시로 된 그와 같은 입에만 넣으면 꿀송이처럼 사르르 녹는 그런 만나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 속에는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가 되는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 하나만 하면 충분한데 왜 전구지 타령합니까? 왜 마늘 타령합니까? 왜 오이 타령합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그죠? 이런 경우와 같다 생각해요. 늘 매일의 식탁이요, 잔치집과 같은 식탁, 그런 반찬, 그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불만이 많을까요? 아니면 늘 그냥 나물 반찬 하나에, 시래기 하나에 깡구리밥 하나로 먹는 사람이 감사가 더 많을까요? 늘 잔치상 대하듯이 대하는, 늘 아침, 점심, 저녁 잔치상 차려주는 것으로 밥을 먹고 지내는 사람이 감사가 많겠어요? 아니면 시래기 하나에 깡고리밥 하나로 먹는 사람의 입에 감사가 많겠어요? 잘 계산이 안 됩니까? 늘 잔치상 차려주는 것으로 지내는 사람은 늘 잔치상 먹으니까 조금만 맛없으면 당장 불만해요. 늘 시래기에 깡고리밥 먹던 사람은 돼지국밥 하나 나와도 어이구래약 하고 먹죠. 그러다가 소고기 국밥이 나오면 어이구래약 하고 먹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일 만나 먹고 있으니까, 늘 최고의 음식을 먹는 그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최고에 대한 음식에 대한 가치는 잊어버려요. 늘 잔치상같이 차려 나오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심령이 됐으면 참 좋지 않겠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거라,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늘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조그마한 것 하나만 주어줘도 아이고 나야 감사하다, 어머나 나한테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늘 잔치상 대접받아 놓으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그만 원망 나오고, 왜 전구지 없느냐고 그러고, 왜 마늘 없느냐고 그러고, 왜 배추 없느냐고 그러고, 양배추 왜 없느냐고, 이런 불평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명절이라서 쓸쓸했나요? 외로웠나요? 자식 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국 하나도, 따뜻한 국 하나 안 끓여줬나요? 섭섭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음식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이런 한량없는 은혜 아닙니까? 최고의 만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차려주던 저녁밥 먹기 위해서 저녁 예배 안 나온 사람보다 자녀들이 안 차려줘가지고 배고픈 모습으로 그냥 예배 시간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양식 먹은 거고, 우리는 뭐의 양식을 먹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들이 원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 부족.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뭐가 부족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믿음 없으니까 받은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고 있는 은혜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오늘 이것 없으면 곧장 저주받아 죽는 것처럼 야단들을 하고, 그런 꼴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부터 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다, 왜 못 먹냐, 왜 늘 이런 식이냐, 불평하지 말고, 그런 그 불신앙적인 언어는 없애버리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내일은 태양이 뜰 겁니다. 그대에게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들로 말을 하는 그런 축복의 언어의 사람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지었다면 그 집 안에 사랑이 집 짓기 정말 잘하는 것은 바로 뭐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음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언어, 비전의 언어로 우리 집안을 채워가게 될 때 사랑의 집 짓기를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